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좀 이렇게 기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도록 하고요. 좀 핵심적인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좀 중요하다 싶은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나의 생명 교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지는 교회는 나의 생명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고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본다면 그 문제가 다 집합적으로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2장 같은 경우에도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지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하려고 그러고 이 드러나는 은사 여기에 다 초점이 모여지면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되지 않고 한 은사에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12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다 활용할 거냐? 교회에다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교회.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교회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으로 뭐 주님을 섬겨야 된다, 뭐 우리가 이기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정말로 이타적인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절에 같이 읽었는데요. 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께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나타내심이죠. 나타내심. 근데 이것은 이제 은사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뭐 개발해냈다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노력했으니까 뭐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나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뭐 직업이라든지 뭐 재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죠. 그것이 어떠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그것은 나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위해 주신 거죠? 뭐 다른 사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게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심인데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긴장이 되죠. 안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이 편해요. 왜 편하냐면 제가 제 자랑하러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저는 제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설교하면 돼요. 저는 제게 주님이 주신 만큼 제가 그것을 공부해서 묵상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교제하면 돼요. 제 목적은 제가 여기서 설교 자랑하려고 올라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유익하게 하는데 제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제게 은사 주신 거지. 제가 여기서 뭐 막 그 설교 막 대단하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인기 모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죠. 어떤 성도는 또 시기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실패한 거죠. 저는 설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언제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또 은사를 받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님들이 나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물러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제가 그거 뭐 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부담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합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고 그래도 뭐 우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이잖아요. 교회고 우리 형제 자매도 제가 또 섬기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솔직한 말로 말하면 제가 이게 설교할 때 그럴 때 보면 좀 긴장되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걱정도 되고 또 때로는 조금 그런 대로 괜찮게 한 것 같으면 자만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이 저에게는 항상 편치 않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제 마음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뭐 제가 겸손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각양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주님이 이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본질이 교회를 섬기는 거지 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든 학생부를 섬기고 있든 뭐 청년부를 섬기고 있든 간에 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내 사역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뭘 잘하려고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의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타내심은 성령이 주셨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사이 딱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은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예. 에베소서 4장 5장에 가면 오늘날에 이 유지되고 있는 은사들이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편만하게 유지되는 은사들은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이제 그 핵심은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게 사람들이 하도 따지고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자꾸 서로 막 시기하고 이러니까 같은 한 성령, 한 분이 주셨다. 한 성령이야. 같은 성령이야. 그분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이게 주권이죠. 성령님의 주권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원하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시다는 표현보다 동등된다는 표현이 맞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양 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완전한 거겠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내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집중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관점이 잘못된 거죠. 누가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 유명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어떤 대스타가 썼던 어떤 그런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 이제 경매에 팔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가에 가서 뭐 몇만 원이면 주고 살 수 있는 모자예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썼다. 그러면 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죠. 뭐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사나 재능이나 그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뭘 주셨다면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겠는지에 대해서, 누가 주셨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지체가 많으면 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체가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의 지체가 많은데 그것이 한 몸을 또 형성하고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 지체로 이렇게 이제 만났죠. 그런데 한 몸 대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손이 있잖아요. 제 손이 있는데 이제 제 손이 제 눈을 시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손이 제 눈 보고, 야, 너 그렇게 맨날 잘 보고 다니냐? 나는 볼 수가 없어. 나는 맨날 손으로 일만 하잖아. 그러면서 손이 눈을 시게 한 거를 저는 한 번도 느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 손이야. 손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눈 된 지체나 입이 된 지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러죠? 그럼 관점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서로가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부러워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로서 몸을 보면 어때요? 모든 게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다 하나죠.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그렇게 보시겠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봐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읽어주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곰하고 여우하고 뭐 하여튼 여러 동물들이 좀 등치가 큰 동물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공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쥐가 와가지고 나도 좀 끼워줘, 나도 좀 끼워줘 하니까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애들이 쥐가 작다고. 너는 공도 제대로 못 차잖아. 안 끼워줬어. 그런데 이게 놀다 보니까 공이 그 쥐구멍 있잖아요. 그 공이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공이 들어갔어요. 공이 들어가니까 곰도 못 들어가. 여우도 사이즈가 커 안 들어가. 근데 쥐가 들어가 가지고 그 공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을 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진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쥐를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그 동화책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는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죠. 다 소중하고 다 너무나 유익하죠. 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저희 자매가 엊그저께인가요? 주일학교 학생이 지금 새로 왔는데 그 학생을 이렇게 이제 챙겨야 되는데 어떤 자매님과 같이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좀 잘 챙겨줄 만한 아이가 없는지 이렇게 이제 서로 상의를 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매님이 챙겨봐. 자매님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과 한 몸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한 몸은 교회를 말하죠. 근데 성령과 한 몸이 같이 나와요.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 성령의 침례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내주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유익을 못 누리는 거죠. 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절정이죠. 성령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아니고 성령은 개인적인 의미보다 단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하면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체,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알아가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가지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 건가, 내가 어떻게 잘할 건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밑거름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14절에서 16절까지는 12절의 내용이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 몸이 다 눈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괴물이죠. 다 눈만 있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냄새는 어디로 맡을 거냐는 거예요. 소리는 어디로 들을 거냐는 거예요.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다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살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나 혼자 잘해보겠다. 그러면 눈곱은 누가 뛸 거예요? 눈곱 안 떼면 눈병 걸려요. 혼자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혼자 자기 혼자만 알아. 교회를 몰라. 그래서 혼자 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야. 그러면 온 교회가 눈만 있는 걸로 생각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히려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로운 거예요. 끼리끼리.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제가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손이 얼굴하고만 친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얼굴하고만 친해서 얼굴 씻어주고 화장품 발라주고 얼굴하고만 그냥 죽고 못 살아. 자, 그럼 어떻게 됐죠? 머리는 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 못 감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이제 막 가렵고 막 긁고 막 머리에 있어 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몸도 씻어야 될 거야. 발도 씻어야 돼요. 근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은 어떻게 먹을 거야? 손이 입으로 밥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얼굴하고만 둘이 친해. 그러면 입으로 밥을 넣어줬는데 밥을 못 넣어주니까 입이 혼자서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허리 아프지. 그리고 또 입에 이제 음식물이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은 더러워지지. 그 이빨은 어떻게 닦을 거예요? 그 손이 이빨을 닦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빨 안 닦아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이빨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끼리끼리 사사롭게 맨날 만나는 지체들만 만나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섬기라고 불렀지 얼굴과 손하고만 둘이 잘 친하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얼굴과 손만 알아. 얼굴과 손 둘이만 친해가지고 둘만 알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줄 알아. 온 몸이 얼굴과 손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인 안목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둘로서 교회를 판단하게 돼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 경우에 사랑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는 둘이 사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부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교회를 고루고루.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고루고루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마지막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7절에 보게 되니까, 아니 21절에 보게 되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때, 이게 눈이 어떤 면에서는 손보다 좀 귀해 보이잖아요. 또 머리도 발보다는 좀 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머리가 발더러 너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팔이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머리만 있어, 발이 없어. 어떻게 갈 거예요? 손으로 갈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좀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심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심장 없으면,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예. 입은 맨날 떠들 수 있어. 예. 근데 입은 말 안 해도 살아. 근데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심장 보면 얼마나 보호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심장을 한 번도 뛰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육과 피부와 그 또 이 뼈 안에 다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이 죄악된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깨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교회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정도 사랑하는 정도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다 고르게 한다. 교회는 고르게 하는 데죠. 이번에도 캠프장 연보를 이렇게 보니까 1억을 하신 지체도 있고 7천을 하신 지체, 뭐 5천, 3천, 2천, 1,000, 500, 뭐 300, 200, 뭐 50만, 20만, 5만, 몇천 원 이렇게 고르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인가에 보게 되면 균등하게 한다, 평균케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연보를 내는데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 금액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주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형편이 좋을 때가 있어. 그럼 내가 형편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뭐 얼마를 했냐, 뭐 많은 금액을 했냐, 뭐 적은 금액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격려해주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고 균등하게 고르게 해서, 왜? 주님은 교회가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만큼 한 거잖아요, 사실. 어저께 저희 자매가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받았더니 우리 시은이 성적표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성적을 다 봤더니 점수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점점점. 그 그런 대로와 그럭저럭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매한테 그랬어요. 은사 주님이 주시는 재능대로 하면 돼. 우리 시은이가 시험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다 한국은 다 사실은 다 벼락치기잖아. 평소에 뭐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뭐 우리는 뭐 평소에 공부했어. 뭐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면 돼. 나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시인이 어저께 헬프 교실을 하기만을 눈꼽아 기다렸어요. 손꼽아.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가지고 교회와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서 그런 자녀 원치 않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 원합니다. 우리 형제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자녀를 맡겨주셨든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뭘 잘하고 이런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생각해서 내게 뭘 맡겨주셨나.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그 교회가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장 지을 때 청소년 사역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정말 소외되고 불우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지체들, 안 보이지만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 캠프장 지어봐야 의미 없어요. 연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1은 뭡니까? 숫자 이제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1은 4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물방울이 하나와 하나가 물방울이 2개의 물방울이 모이면 물방울이 하나가 돼요. 물방울이 3개와 또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도 물방울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돼요. 예를 들어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세상적인 산술적 계산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한 물방울이라면 그 물방울을 우리가 더해진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끼리끼리가 존재하고 무슨 개인적인 신앙이 존재하고 같은 물방울이 보였는데 누가 잘났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술적 계산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물방울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저희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그 사람보다 제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인지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한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온골 송천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고르게 되고 평균케 되고 참 주님의 사랑이 같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